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은 7장에서부터 14장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그 중에서도 7장부터 12장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역사에 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모습을 매우 역동적으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의 정체성을 여호와로 계시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더하여 6장 14절부터 27절은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나레이터는요,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출애굽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과 작정을 조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두 차례나 자신을 두고 입이 둔한 자, 하나님, 저는요 입이 둔해요. 그래 말을 잘 못해요. 그 입이 둔한 자라고 불평한 모세의 반응을 염두에 두시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그의 모세의 동역자를 먼저 소개하죠. 그 내용이 7장 1절에 있습니다. 그 동역자가 누구냐?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이 그가 할 말을 대언하게 되었음을 두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동시에 태양신이 현현한 존재로 숭배되던 바로에게 모세가 신적 대상으로 인식될 것임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이 해야 할 일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다시 그 명령을 바로에게 전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최종 목적은 뭐냐? 그렇게 하는 최종 목적,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또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는 그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 자 본문 말씀 2절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여기서 발견돼요. 이상한 점 어떤 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파송하시면서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내용이 본문 말씀 3절과 4절이에요. 3절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한 방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기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 한 방에 그냥 바로를 그냥 싹 쓸어버리고 애굽을 싹 쓸어버리고 그냥 아주 가볍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이 뭐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취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시는 거. 그 많이 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보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은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셋째는 그분의 군대요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말씀 5절에서 이렇게 하시는 더 구체적인 목적을 말씀하세요. 자, 본문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자,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지요? 어느 정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가? 그건 뭐냐? 애굽 사람들에게 당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행합니다. 6절이죠. 이때가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죠. 80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는 것은 흔하지 않죠. 요즘 회사도 웬만하면 거의 최고로 오래 다녀도 65세면 다 정년퇴직해야 돼요. 최고로. 우리 목사님들도 70세가 되면 다 정년퇴직해야 돼요. 은퇴. 그런데 80세, 그 후로도 80세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부르심을 받았다. 흔치 않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소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기란 더욱 어렵습니다. 힘도 떨어질 때고 열정도 떨어질 때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당신의 정체성과 새롭게 계시해 주신 소명에 따라서 80세에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죠. 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을 섬겼어요. 태양신.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재앙이 하나씩 내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나일강 물을 그냥 피바다로 만들죠. 핏물로. 그런 거 볼 때마다 생각이 진짜 하나님 있는가? 그럼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재앙을 보면서 자기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그 재앙이 또 잦아들면 다시 또 완악해져서 그 약속을 또 취소해버려요. 이런 번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9번째 어둠의 재앙이 내릴 때까지 계속돼요. 심판이 내릴 때는 또다시 아쿠나, 우리가 안 됐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약속까지 하는데 재앙의 심판이 또 평안한 삶이 또 주어지면 싹 잊어버리고 옛날처럼 또 태양신을 섬긴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마침내 이제는 10번째 재앙이 내리자 바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냅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 모든 가정의 장자, 큰아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음을 맞는 거죠. 오직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안방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만은 10번째 재앙이 건너뛰었습니다. 이게 뭐냐? 유월절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가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에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왜 하나님이 그렇게 10번째까지 한 방에 쓸어버리고 출애굽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데 또 불구하고 10번째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셨을까? 왜 기회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인 애굽 백성도 사랑하신 거다. 그러나 애굽은 10번째 재앙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이 사실을 또 모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악한 거예요. 연약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요 너무나 소홀히 여긴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고 계실까? 여호와라는 말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 당시 애굽에는요 수많은 잡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개구리 신도 있고 소 신도 있고 태양 신도 있고 하다못해 또 나일강 신도 있어요. 막 별의별 신가 다 있지. 우리도 우리나라도 옛날 토속 신앙을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 몽당 귀신, 달걀 귀신, 멍석 귀신, 별거 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일본은 아직도 현존하는 신이 일본은 5,000에서 6,000개가 된대.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그냥 느닷없이 이것이 나의 신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지금부터 이거 신이야. 여기다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잡다한 신, 그런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고 있는 그 땅에서 아주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우상 숭배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애굽이 섬기는 신들은 가짜 신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우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을 계시한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보다 아브라함보다 모세에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신 이유는 뭐냐? 모세 시대가 아브라함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감기 환자에게는요 가벼운 약을 써도 되지만 아주 이 중병,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코로나19 감기와 비슷한 바이러스잖아요 이게. 그러니 이런 중병에 걸리면 감기약 평상시에 먹는 감기약보다도 훨씬 센 약을 처방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수록 고난이 깊을수록 당신을 더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뭐냐? 바울이 말하는 고난의 신비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만나주시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약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게 이야기했던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신으로 믿었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두려워 떨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가 핍박을 하긴 합니까? 잡아 죽이기를 합니까? 뭐 예배 드리는데 형편없이 가만히 깔고 그런 데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줄 사람을 찾거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스스로 해결할까 고민을 하죠. 밤잠을 설치죠. 그러나 애굽에서 노예로, 애굽에서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자기까지 손자까지 그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해 냈습니까? 그 짐승만 또 취급을 받지 못한 그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구원해 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상대로 해서 뭐 민족 운동을 벌였습니까? 독립 운동을 했습니까? 뭐 유관순 누나처럼 이봉창 뭐 의사처럼 폭탄을 던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만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것도 완벽하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 이 애틋한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여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심으로 우상과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나일강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듯이 애굽 사람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힘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종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자기들이 힘든 노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에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의 주인이 당신이심을 애굽 사람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복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밝혀줬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탐하는 욕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했죠. 사람은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으면요, 종으로 살아도 먹고는 살아요. 종으로 살아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그래도 애굽 땅에서 먹고는 살아요. 그렇지만 우상 섬기지 말고 힘든 광야 생활이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셨어요. 다른 누가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애굽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던 나일강을 누가 만들어서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 여러분의 지금 삶을 누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취해간다면 끝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능력과 역사는 모두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냐. 모세와 아론, 그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쓰잖아요. 그 늦은 나이에도. 섬세하고 차분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급하고 빠르며 먼저 달려가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 하나님 편에 늘 서 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들을 가득히 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며 출애굽의 역사를 이 시대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